여러분 뷔페 좋아하시나요? 뷔페 식당, 뷔페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는 뷔페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못 먹던 다양한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다양한 음식들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딱 한 그릇만 먹는 게 아니라 10그릇 먹어도 20그릇을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를 조금 먹어서 그런지 이제는 조금 뷔페가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처럼 많이 먹지가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예전처럼 정말 젊었을 때 돌도 씹어 먹을 그때는 뭐 1시간 2시간이 웬 말입니까? 계속해서 돈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아주 계속해서 먹었는데 지금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더 못 먹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튜브나 블로그에다가 이런 내용을 올리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뷔페에서 본전 뽑는 방법.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어떤 사람은 찬 음식부터 시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샐러드부터 시작해라.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많이 먹는 사람이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뷔페에 가시면 어떠신가요? 뷔페에 가시면 식사를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뷔페에 나온 모든 음식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종류의 음식을 하나도 혹시 빠짐없이 다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뷔페에 가면 모든 음식을 다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먹는 음식들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먹고 싶은 음식들만 먹는 거죠. 그 많은 음식들이 있음에도 제가 피해가는, 제가 외면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주로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패스하는 게 김치 패스합니다. 김치엔 손이 잘 안 가요, 뷔페에서는. 그리고 요즘에도 조금씩 있는 데를 본 것 같은데요. 김밥에도 손은 잘 안 갑니다. 김밥은 김밥 천국에서. 그래서 김밥에도 손이 잘 안 가요. 제가 왜 그런 음식들을 외면합니까? 제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외식을 왜 합니까? 평소에 먹어보지 않았던 음식 먹어보려고 외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여러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뷔페 식당이나 아니면 어떤 식당을 고르실 때 외면하는 음식, 외면하는 식당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왜 그렇게 외면하고 쳐다보지도 않으십니까? 여러분만의, 우리만의 이유가 있죠. 내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뷔페에 가면 다양한 음식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는 손님에게 정말 선택을 많이 받는 음식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손님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취향의 문제이죠. 다시 말해서 먹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배를 하면, 예배에 참석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받으실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저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반은 맞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죠. 뷔페에서 제가 먹고 싶은 건 먹고 안 먹고 싶은 건 안 먹는 것처럼 인격적이신 하나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배를 했으니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만약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은 정말 작은 분이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의 모습을 갖추신 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로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누가 만족하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재물을 외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외면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외면하시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의 그 재물을 안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같은 이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은 눈물로 예배합니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그 제단을 적시기까지 하면서 간절하게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제물을 외면하시고 기꺼이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그 제물을 외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유다 백성의 제물을 외면하셨을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정말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의 제물을 외면하고 받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유다 백성의 그 한 아버지,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의 창조로 한 분이신 아버지 밑에 우리가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서로를 배신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배신은 또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이 조상들 안에 있었던 그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지금 배신하고 있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배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배신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바가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거짓, 속임, 배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으로 속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신했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거짓으로 속이고 또 배신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이고 어떤 속임과 배신이 있을까요? 우리가 형제자매와 막 장난을 치면서 그냥 편한 말로 가벼운 농담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속임도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거짓 그리고 속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유다 백성의 첫 번째 배신은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더럽혔냐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셔야 될 그곳이 더럽혀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말라기를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제물을 드렸죠. 온전하지 못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큰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언약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 언약을 깨버리는 행동이 무엇으로 나왔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겁니다. 제물로 인해 성소만 더럽혀진 게 아니라 그 삶 자체도 더럽혀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하는 이스라엘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하게 외국인과 결혼하는 걸 반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보고 우리 주님은 다문화 가정을 싫어하시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선택된 이방 여인들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 기생 라합이 있었죠. 그리고 또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단순한 이방 여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혼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혼 문제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혼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혼은 큰 사회적인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주위에서 너무 흔하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정말 함께 살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 이혼은 단순하게 모든 이혼 가정을 정죄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은 이혼의 행위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아내를 배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평생의 동반자로 서로를 믿으며 서로를 지키며 성실하게 살겠다는 그 약속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것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증인된 그 앞에서 서로 언약하고 함께 그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이 결혼이죠. 오래전 옛날 이야기에 정한수 떠놓고 서로 결혼한다고 그렇게 결혼도 되기도 했었지만 그런 결혼일지라도 누가 증인이 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결혼은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을 배신했습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도 앞서 말씀드렸던 바가드입니다. 결혼의 언약을 거짓으로 속이고 또 배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언약을 깨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곧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예배는 그럼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예배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만족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외면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요즘 시대에 정말 유용하고 정말 필요하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정말 온라인 예배 정말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가 자칫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으로 믿고 열심히 청소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교회에 나올 때보다 더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TV 앞에, 핸드폰 앞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집에 임재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바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갔습니다. 비대면 시간이 오래 가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의 정장은 어느새 추리닝으로 바뀌었습니다. TV 앞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던 것이 어느새 TV가 핸드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이 점점 변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분명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30분 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놓치지 않으리라 결정하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골라 듣습니다. 또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는 사람도 있답니다. 때로는 이 유튜브 알고리즘의 유혹에 빠져버려가지고 예배가 아닌 자신의 도파민을 충전하는 일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다른 영상을 본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온라인 예배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를 주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 둘 다 원래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건데요.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65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출산율이 떨어졌을까요? 이 사회가 이야기하는 모두가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애 키우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단순히 육아가 힘들어서만 그런 것일까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힘들기만 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결혼조차 망설인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메시지에 한 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이를 안 갖고 왜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 메시지의 중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 살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젊은 부부들은 아이가 있으면 우리의 그 아름다운 신혼생활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경제 형편도 어려운데 아이를 낳으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 안에 뭐가 있죠? 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아이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 나오면 우리만 불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도 불행해질 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결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랜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저 옆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겨보면 저들처럼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또 자신의 아내를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된 그런 사람들을, 그 공동체를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외면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이어서 우리가 각자의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때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 성도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성도님 한 분이 차를 타고 예배 시간 전에 토요일 밤에 혼자 열심히 달려서 강원도 바다로 가더라. 그래서 그 해변에서 이렇게 캠핑 의자 펴고 핸드폰 켜고 해변에 그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그걸 인증샷으로 찍었는데, 야, 우리 성도 너무 멋있지 않냐? 뭐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속으로 질문했어요. 정말 예배일까? 혹시 예배의 주인이 바뀐 것은 아닐까? 우리가 성도로 살다 보면 가끔 우리가 예배드리기 힘들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예배에 나오기 싫을 때가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안 그러겠어요? 우리의 속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아, 빠질까? 오늘은 좀 쉴까? 너무 힘든데? 그동안 매주 참석했으니까 오늘은 뭐 한 번 빠진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들이 들죠. 아, 마침 온라인 예배도 있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연락할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힘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그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뭐 그렇게 다를 게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되었다고 저라고 특별하지 않아요. 저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데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제가 노력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선교단체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모임 전에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예배 드리기 싫은 생각이 머리 끝까지 가득 찼어요. 그래서 톡 치면 막 예민해져가지고 막 화도 내고 막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몸 아프다 그러고 그냥 집에 갈까? 아니야, 괜히 안내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냥 저 뒤에서 안내하고 서 있을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니면 맨 뒤에 앉아서 바쁜 척하면서 예배 살짝 보면서 내가 일하는 척하고 그냥 엎드려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소리로 누군가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예배 드리면 게 어떻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민이 됐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런데 결국 그 작은 소리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좀 과격하게 나아갔어요. 이왕 결정한 거 제대로 예배 드려보자 하고 맨 앞자리로 갔습니다. 앞에 갔는데 앞자리에 딱 앉았는데 어땠을까요? 더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계속 졸리고 힘들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그냥 갈걸. 뭐 여러 가지 후회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하는 찬양이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찬양인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갑자기 제 마음 안에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고백이 제 마음에 울리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평소에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도 갑자기 제 몸에 막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분명 피곤하고 빨리 도망가고 싶고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 몸에 힘이 생기고 어느 순간 제 손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드렸더니 반대로 내게 힘이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예배 드리기 싫어지면 더욱더 예배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정말 그때 경험한 은혜처럼 저에게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내 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맘대로 하면 외면당하지 않나요? 어제 백창기 집사님께서 일상영성훈련에 글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관공서 3건을 이번에 수주를 받으셨다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수주를 받으실 때 아마 계약서 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이 공사를 마무리할지, 또 언제까지 마무리할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쓰여 있겠죠. 그런데 이 계약된 이 공사를 이 계약서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죠. 계약을 잘못 지킨 것으로 인해서 혹시 위약금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도 이 계약된 내용대로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내 마음대로 쉽게 바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오늘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자들은 아쉽게도 주님은 그들의 재물을 외면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외면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열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